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리하느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함께합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예전에 아이들이 어릴 적에 아주 20년, 30년, 거의 20년 전이 넘은 이야기네요. 동화책을 읽었는데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게 그게 있어요. 세 형제가 있었어요. 세 명 다 뛰어난 재능이 있었어요. 한 형제는 눈이 너무너무 좋아서 아주 멀리 있는 것도 잘 보는 그런 재능이 있었고, 한 형제는 활을 너무 잘 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멀리 있는 것도 관역을 잘 맞췄어요. 그리고 한 형제는 발이 너무 빨라서 어느 누구도 그 발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세 형제가 그렇게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디 갔더니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찾아오는 거였는데 각자가 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물건이 어디 있는가. 그 물건은 눈이 잘 보는 친구가, 그 형제가 알아맞혔고 활을 잘 쏘는 친구한테, 형제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 물건이 어디 있다고. 그리고 맨 끝에 발이 빠른 형제가 빨리 그 말을 듣고 가서 그 물건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세 형제가 드디어 1등을 하게, 그 내기에서 우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승을 해서 상금을 주거나 트로피를 주거나 뭔가 뭘 주는데 세 명이나 되니까 누구한테 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그 부분이었어요. 저도 생각을 했죠. 과연 어느 형제가 그걸 받아가야 될까? 눈이 좋은 사람, 발이 빠른 사람, 활을 잘 쏘는 사람. 결론은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만 빠져도 거기서 삼형제가 우승할 수 없는 거였어요. 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 우승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는 거고, 그게 꼭 들어맞지 않더라도 그런 내용의 이야기였어요, 그게. 그래서 세 사람 다 우승을 할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이렇게. 제가 오늘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어느 일을 할 때 어느 한 사람의 특출난 거 가지고 그 일이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눈이 좋은 사람이 있어서 그걸 도와줘야 되고, 때로는 발이 빠른 사람이 있어서 그걸 도와줘야 되고, 때로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이 있어서 도와서 서로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잘 돌아간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때로는 그 사람들은 눈에 보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도우시는 분도 계시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질로 헌신하시는 분도 계시고,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눈에 보이는 곳에서 하셔서 눈에 확 들어가야 하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계셔서 조용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숨어서 조용히 뒤에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들만 해도 그래요. 우리 교회만 해도 어느 분은 기계를 만져서 우리가 여기서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고, 또 뭐가 고장이 나면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고, 또 어느 분들은 찬양을 해서 우리에게 또 하늘의 문을 열릴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고, 또 어느 분은 또 식사를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분들 계시고,
마치 내가 다 하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드러나고 싶어 할 때가 막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다 우리가 갖고 있잖아. 우리 그걸 다 내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우리가 누구의 자손입니까? 우리의 조상이 누구냐면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반역을 하고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 옆에는 항상 누가 있었냐면 그들을 유혹하는 뱀이 있었어요. 근데 왜 루시엘 천사가 잘 나가는 루시엘 천사가 루시퍼로 타락을 하였을까요? 왜 우리 전 초기에는 우리 모두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근데 갑자기 그 언어가 다 흩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모두가 다 내 이름을 높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내가 누리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했어요. 루시엘이 굉장히 많은 걸 가졌어요. 하나님의 근데 높은 자리를 찬탈하고 싶어 했어요. 그 보호자를. 거기서 창조가 나오고 섭리가 나오고 생명이 나오니까 그걸 자기가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 그러면서 생기는 욕심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자그마한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에서 뭐라고 했냐면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서 동거함이 어찌 그렇게 아름답고 좋으냐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에 연합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복이 바로 영생이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죄가 들어와 있지 않다면 그렇게 합심을 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누가 보더라도 저 교회 저 사람들 참 아름답다. 예수님이 향기롭다. 예수님이 향기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텐데 우리 안에는 이미 아주 몇천 년 전부터 마귀의 유혹이 따라 붙은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욕심이 죄를 불러오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주시고 지체를 주셨는데 그 지체가 여기서는 눈과 귀와 손과 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교환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어디 우리 몸속에 눈, 코, 귀 그것만 있습니까? 손, 발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 피부 조직도 있고 우리 안에 내장도 있고 혈관을 따라서 피가 흘러가고 있고 혈액이 흐르고 있고 말초신경이 있어서 끝에까지 심장박동이 해서 피가 흘러가게 하고 우리가 움직이게 해주고 또 뇌가 있어서 생각하게 해주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대요. 물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장 잘 아세요. 우리가 어느 교회, 어느 장소, 무엇을 해야 가장 좋을지 가장 잘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모아주셨고 각자에게는 서로가 가지지 않은 특별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로 합심하여서 하나님 일을 하여라.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게 성령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내 생각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곳에 죄가 틈타고 사탄의 놀이터가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가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그런 뜻에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지체로서 표현하셨지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조직이 되어지고 또 세대 간에 합심을 하고 또 그것들이 아름다운 그 교회의 문화가 그 다음 세대와 지금 세대가 기성세대가 또 연합하여서 잘 물러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길 원하는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서 그들이 뱀의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우리 또한 그게 우리 죄가 들어왔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욕심이 올라와서 이것들을 합심해서 가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또 다른 생각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빛의 생각인지 마귀가 즐거워할 우리를 분열시키고 갈라치고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남을 가는데 힘 빼게 하는 일인지. 근데 모를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너무 오랫동안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욕심한테 내가 먹혀서, 사탄한테 먹혀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놓고서도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 과연 그 생각을 할까요? 그 생각을 하고서 내가 이 자리에서 회개를 했다면 그 다음에 그 행동을 또 하진 않았겠죠. 때로는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을 퍼뜨리고 없는 이야기가 마치 있는 것처럼 지어서 누군가한테 뒷담화를 하고, 때로는 우리가 흔히 하는 일들이죠. 이 일을 잘하고 있는데 내가 그 일까지 다 해서 다 모든 걸 다 내가 주관하고 싶어 하고, 어둠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 눈을 가려서 내가 뭘 하는지를 몰라요. 그 당시 하와가 그렇게 뱀이 나한테 유혹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라고 기도를 하였다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그걸 적용한다면 저에게서 누가 잘 나가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들이 동등하세요. 누군가한테 몰빵하지 않고 이번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 다음 이루어지는 일들은 그 다음을 통해서, 이렇게 각자의 은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주시는데 또 불구하고 욕심을 내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내일 모레 화요일이면 광복절이에요. 이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되던 날입니다. 그날이 광복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애국하시는 목사님께서 8월 15일 날 광복절 날, 내일 모레 화요일이에요. 다 같이 모여서 한마음 한뜻에서,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위험하니까요.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우리 힘을 보여주자. 우리 힘을 보여주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해 드리자. 회개하자.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회개하자. 우리가 코로나 때 잘못하지 않았냐? 회개하자. 제2의 신사참배다. 회개하자. 그런 목적으로 계속 지금 방송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가장 큰 거는, 그분의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을 다 믿게 하고 싶은 거예요. 모두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동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그것이 전 지구로 가는 것까지 그분이 갖고 있는 비전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또 새로운 게 뜬 거예요. 그분 밑에서 그분이 운영하는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에서 25년 넘게 공부하셨던 어떤 목사님께서, 핵심 멤버인데 그분이 새로운 거 하나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8월 15일 날 뭘 하겠다라고, 그 옆에서. 그러니까 하도 사람들이 방송을 보면서 알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아, 실은 내가 목사님을 도와드리려고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 목사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국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해 봤니? 네 안에는 성령님께서 그것이 옳다 하셨냐? 정말로 네 안에서 그런 감동이 왔냐? 라고 반문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하다 보면 마귀가 붙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닌데,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이 빠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힘을 모아서 으쌰으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가야 되는데 화합하고 나가는 걸 마귀가 즐기지 않지요. 왜냐?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내가 뺏어서 지옥에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게 자기 임무니까요. 그래서 옆 사람이 달려가는 사람이 힘 빠지도록 거짓말을 하고 심술을 부리고 넘어지게 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서 말을 퍼뜨리고 그것뿐이 아니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신 후에 맨 먼저 누가 찾아왔어요? 겁대가리 없는 마귀가 왔어요. 감히.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라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느끼죠. 아, 이게 합심해서 같이 가는 행동이구나. 이거 자꾸 왜 이렇게 딴지를 걸고 있을까? 그러면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길을 바로 가고 있구나. 나한테 딴지 거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시고 싶어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그걸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잠깐 무엇인가 이 소리 저 소리가 들려온다. 물론 부족해서 제가 다듬어져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듬어질 부분도 있지만 그걸로 과대 해석을 해서 자꾸 힘이 빠지게 하고 그렇다면 감을 잡아야죠. 아,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지금 순종하면 잘 가고 있구나. 마귀가 또 딴지를 걸고 있구나. 더 힘차게 내가 나가야 되는구나. 제가 가정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공동체를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 모두가 늘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으쌰으쌰 연합하고 갑시다. 근데 때로는 내가 그 마귀 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건 제가 배우자한테 했던 소리예요. 제 마음속에 했던 소리예요. 내가 당신보다 더 교회를 오래 다녔잖아. 예수님 더 잘 믿잖아. 예배 더 많이 드렸잖아, 내가. 당연히 내가 믿음이 좋은 거지, 당신보다. 근데 막판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와. 말로는 제가 믿음 생활도 오래 더 했고, 제 배우자보다. 헌금을 하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진짜 믿음이 그때 제가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어떤 상황에 봉착하니까 제가 제 자신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창피한 이야기죠. 내가 선줄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미 저는 넘어져 있더라고요. 아버지 앞에 제가 믿음 좋은 자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딱 봉착하니까 내 안에서 딱 그게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요? 독사가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뱀이 나오는 거예요. 사탄이 나오는 거예요. 내 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때 제가 참 많이 엎드러졌죠. 그 당시에. 아, 그렇구나. 나는 나름 한다 생각했는데 가끔씩 이렇게 공동체를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저 자신도 발견하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그러고 있는 거 보면은 아, 기도를 하게 되죠. 저분이 하나님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깨닫는다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지요. 하와는 실수했어요. 그걸 따먹을 때,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그거를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죠. 우리가 행동을 할 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욕심으로 하고 있는가, 내 의로 하고 있는가, 내 기분으로 따라서 심술을 부리고 있는가. 우리는 내가 행동하기 전에 범사에 그를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 그러셨어 하나님께서. 범사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큰 일은 당연히 우리가 발등에 불 떨어지면 기도하죠. 작은 일은요 그냥 넘어가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럴지언정 이제는 작은 일일지언정 아버지와 상의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발등상에 불이 되어서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저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어 주셔서 내가 또 오늘 하루 거뜬히 마귀를 이기고
내 안에서 있는 내 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도 있고 다른 교회도 있고 그게 모든 게 하나님의 조직이에요. 우리 안에서도 조직이 있고 지체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 지구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게 다 아버지 일을 하시기 위해 세워진 조직이고 지체예요. 각자가 맡은 사명이 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요. 내가 그것들을 사용할 때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화합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이름을 높이고 싶어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 조상들이 우리 이름을 높이자, 내 이름을 높이자, 나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돌아보면서 그런 실수를 우리가 줄여나가야죠. 그건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예요. 우리 에너지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더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의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